할렐루야. 예,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루 거룩한 하루살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하루가 참 짧기도 하고요, 또 길기도 한 게 또 하루입니다. 요즘에 드는 거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잘 간다라는 또 느낌도 받는데 참 지금 뭐 뉴스 계속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또 매일 뭔가 뉴스거리가 계속 있어요. 참 그러면서 오늘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인내력. 그러니까 참 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할 정도로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지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여간 뭐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IMF도 겪어보고 사스 메르스도 다 겪어봤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지금 진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시 상태와 같을 정도니까 이게 뭐 예산 일이 지금 아닙니다. 어제도 남아공에 있는 성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군부대가 이제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거기도.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는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거기 너무 열악해서 이게 참 진짜 무섭구나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다 들어간 게 아니구나 할 정도의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손에서 참 무교쌈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나라에 걸쳐서 하나님 참 신음하지 않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참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삶의 이 차단이 또 일상사의 모든 멈춤이 우리에게 때 아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처신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 코로나가 아버지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되 그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어르신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사온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손이 이 코로나 위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실은 1세기 성도들의 특징은요, 지금보다
20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1세기 성도들의 특징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이 시계바늘이 굉장히 지금 넘어왔거든요. 진짜 종말의 때로. 근데 실제 우리 때보다 그때가 더 예민했어요. 더 민감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박해 시대니까 개인적 종말이 아주 가까워 있으니까 그렇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걸 아주 막바로 본 이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곧 오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곧 오리라를 진짜 곧 온다는 그런 신앙의 의식 속에 살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지금은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가 거의 사라져 있는 그런 굉장히 현실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 세계가 너무 밀착돼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 종말 신앙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과하게 하거나, 또 요즘에는 어떤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지옥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교회 와서도 막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 뜨거워 이거 얘기하면 이거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게 요지예요. 굉장히 이 야고보 시대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인 막탈이 오죠. 사회적인 추방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이유 하나로 뭐 이 주변 이게 중심부에서 다 떠나야 되는 이런 데에서 너무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이게 참으라라는 거예요. 뭐 답이 별로 없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농부의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쌀밑자를 보면 그게 8번의 손이 간다 해서 그런 쌀밑자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농부,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고추도 따보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셨습니까? 예전에 분신들은 시골 사셨겠지만 시골에서 농사 저희들은 이제 막 수박도 막 수박도 막 밭대기라 그러죠. 그렇게 큰 3,000평 정도 되는 데서 수박도 막 하고 고추도 하고 논도 면마지기해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늘 가가지고 그 심부름하고 같이 그 논두덩이에 앉아서 그 새참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참 맛있어요. 아침 먹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또 새참 먹고, 요게 이제 이게 패턴인데, 하여튼 진짜 우리 처가댁도 이제 시골인데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아침부터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기 갔다 산에 올라가서 했다가 밭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계속 하시니까 이제는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몸이 이제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막 그러세요. 하여튼간에 손이 많이 가는데 기다려야 된다. 이게 농부가 열매를 얻는 데까지는 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면 이제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희망이 돼요. 거기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이게 멘탈이 어느 때는 막 붕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한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니까가 시편 기자들의 늘 하는 탄원시를 보면 시편 기자들의 아주 늘 단골 메뉴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어느 때까지. 아마 지금도 이 코로나가 정부에서는 2주만 해봐라, 2주만 좀 참아다. 그게 2월 달부터 그랬어요. 근데 좀 2주 지나니까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한 2주만 더 참아달라. 근데 그 2주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멘탈이 붕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까지지 이거예요. 왜냐,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한데 계속 일어나니까, 예전에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한 명 일어났다 그러면 막 파르르 떨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게 어느 임계점을 탁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100명 넘는, 만약에 2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근데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잽에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엊것버에 지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날라오는 잽에 상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인내의 한계를 막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근성이 있잖아요. 무슨 근성이 있다 그래요? 외신에서. 저 한국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좀 확 했다가 또 사라진다. 근데 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력이 있어요. 또 다른 저력이 있죠. 한국 국민을 냄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다림을 요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 이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막 이제 처리를 막 하잖아요. 막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되면 우리가 약간 혼란해져요. 하나님이 안 없었다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부터는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신 거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는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신앙적인 혼란까지 가중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하나님께로 기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런 문제가 진행되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계속 이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제 거기서 상당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씨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대목이 이제 실은 이때부터 씨름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거에 대한 내 해석의 관점을 바꿔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문제로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하게 되고 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변해요.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아니, 이 집사님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그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답도 없으니까, 답이 없는 인생을 가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도 답답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한데 더 답답해. 그냥 차라리 그냥 내 옛날 성깔대로 막 살고 싶어. 그냥 하면서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난감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는 또 어느 때는 뭐 또 죄책감과 죄의식도 있고 막 뭐 별 문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들어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냐면 신앙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멘탈이 또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막 여파가 밀려오죠.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근데 가정에도 두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밀착된 관계에서 나오는 불편함. 또 어느 때는 이제 좀 되게 멀어 정신없이 바쁘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양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편 73편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제가 지금 시간상 읽어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시편 73편 1절로 14절에 보면 이 시편 경건한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을 한다 그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면 14절을 보니까 이래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는 경건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매분 매 초마다 그냥 누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그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그거에 대한 게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걸 호상이라 그러나요? 호상을 할 정도로 너무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대적을 하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더 양극화 현상을 인데요.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벙커를 산대요. 거기다 한 5년을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로 들어간대요. 근데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 어떤 사람은 아예 리조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딴 아주 그냥 최고급 그냥 리조트 하루에 뭐 300만 원 이상 되는 거기서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석 달 살이 코로나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옛날로 말하면은 막 거지예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지만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들 노숙자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때요? 누가 죽어요? 이제 못 사는 분들이 죽는 거예요. 이때. 참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거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아시죠? 그 감독이 타이타닉을 왜 찍었냐면 타이타닉을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울었대요. 오열을 했대. 현대 축소판이 타이타닉이구나. 거기 생존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1억 오늘날 시가로 1억 1천만 원 하는 VVIP실. 거긴 100% 생존율. 근데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이제 3등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기생충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자기가 오열을 하면서 그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다 검증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근데 어때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말씀 보면 어때요?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을 보시면 1장에 보면 욥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입니다. 욥의 딸이 몇 명이에요? 10입니다. 욥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집안에서 집안 대소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자기 자녀들이 혹여나 그런 파티를 할 때, 잔치를 할 때 혹여나 아주 그냥 이제 만에 하나라도 죄를 범한 게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부에다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경의 1장에 뭐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치고 독보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이라고 그래요. 동방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에다가 자녀들, 그러니까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고 지혜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여러분, 욥의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고 욥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가는데 그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거기다 자기 몸까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지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잖아요. 근데 욥의 고난에 단 한 방울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10명의 자녀예요. 10명의 자녀에서 한 자녀만 잃어도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족 안 할 자신 있냐고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재산 다 날려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진짜 자기 몸까지 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11절 같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아니 진짜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나중에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순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욥도 얼마나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욥이에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회개를 하잖아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우리가 그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 질서가 다시금 다 재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이 너무 더 소중한 거죠. 근데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삶의 문제가 크지만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갈 자리는 그 자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주 앞에 딱 갔을 때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뭐 권력, 부, 뭐 이런 것들이 스펙,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그 앞에서 민낯이죠. 그냥 알몸 같은 존재.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지대를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 진짜 안전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죠.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이나 이런 거 보면 마지막에 순간에 되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권력과 부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부부가 이렇게 끌어안고 죽는 거 알죠? 노부부. 그 실존 인물들입니다. 다 어마어마한 부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하녀에게 그 자기 외투, 아주 고급 외투 모피를 이렇게 줍니다. 그 할머니가 그 하녀에게. 왜 주냐면 하녀를 안 실어주는 거예요. 배에. 너는 천하다고. 넌 3등 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입으면 딸아, 너 이거 입으면 너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입으니까 태워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서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정말 서야 될. 거기서 우리 영혼은 진짜 안전한가? 거기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가? 근데 그 순간에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부들부들 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 부분이 딱 걸리게 되거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코로나로 죽든 뭘로 죽든 우린 죽음을 맞이해요.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영혼의 안녕과 안전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안전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막 흔드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우리의 밑바닥까지 막 뒤흔드는 거죠. 진짜 그분 앞에 서 있는 욥이 언제 풀려하면 그분의 존전 앞에 쓸 때 풀려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도요, 다 알고 보면 외피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진짜 중심부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지 뒤늦게 가져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막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의 압박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관계적인 트러블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만듭니까? 정말 그런 거 없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겠는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데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디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맹목적으로 사나 하는데 그릇된 종말론이에요. 이단은 다 종말론에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정상적인 종말론 자체가 너무 희미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소망을 둘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이때 우리들 가운데 오는 이 불편한 일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본질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세월이 도리어 감사가 될 겁니다. 왜? 미리부터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민낯을 다 까발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 게 오히려 더 감사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요, 평안한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몰라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몰라요.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저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곳이 안전지대지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세계, 종말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또 어떤 이들은 우주의 전 길이를 본다 그럴 때 한 인생의 길이가 참 4초만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찰나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삶인데,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질주하던 것을 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안녕한가, 우리의 영혼이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도리어 아버지 본질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발이 이 세상에 너무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러러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안전지대에 안녕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내의 세월 속에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층 더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